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발걸음을 여러분 참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까 기도 전에 우리 윤희숙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친정어머니가 곧 천국에 가신대요. 근데 설교를 틀어주면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어요. 그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를 틀어줘도 아니야 야, 난 소 목사님 설교 들을래. 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야, 소강성 목사님처럼 설교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반주자가 따라가지도 않는데 전국 장로 여름 수련회도 설교를 마치고 오니까 막 문자들이 와요. 소강성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송원점 장로님 그런 소리 들으셨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우리 맘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 맘 치료하시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 오늘 여러분 야고보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런 야고보와 달라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탄생 신비도 신비이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 미스터 요셉이요. 미스터 요셉. 아니, 어떻게 자기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고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하다니.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내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야 신비하고 두렵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fearful이래요. 이걸 영어 옛날에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막책이라고 했어요. 신묘막책. fearful and beautiful and wonderful. 근데 아니 마리아야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이는 얼마나 젠틀맨이깁니까? 젠틀맨. 물론 그가 꿈에 천사에 주는 그 현몽을 자기가 꾸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결혼을 한 후에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야고보요. 야고보. 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세상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어가지고 동생이죠, 동생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런 싸가지. 자, 요한복음 7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형은 없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다 요셉의 씨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이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 12살부터 30세 때까지는 뭐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인간들은 뭐 예수님이 인도를 가셨다, 뭐 하셨다. 여러분 그런 나부레기 같은 말을 듣지도 마세요. 예.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요. 자, 누가복음 52장 51절로 52절에서 극명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이 가시더라. 한마디가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냐? 목수였어요. 목수. 정확히 말하면 카펜터. 우리나라 목수는 대패질하고 뭐 각기목 자르고 맞추고 문짝하고 여러분 이게 목수지만 이스라엘의 목수는 카펜터요. 돌까지 깎아. 돌을 깨뜨리고 모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다 돌로 다 지어져서 돌로. 그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해찰하셨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셨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내져 있어요. 신성이. 신성이 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저의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적 추측입니다.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도우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공생애를 살겠다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부인을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아니야 안 하셨어요. 자, 35절로 36절 또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카타부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니까 위에 예수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저 평양의 봉숙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수령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나도 너무 좀 세게 했어요. 이제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 갈 때는 이제 그 아시아나로 특별기로 이제 바로 그냥 직접 평양을 갔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어이구, 평양의 그 순환공항의 귀빈실로 딱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라고. 그 동태를 살폈어요. 이 남쪽에서는 서 목사님 좀 며칠 남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잘 가세요. 예. 또 만납시다. 그래서 또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 고향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와,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면서 유대 사람보다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걸 또 사르밧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을 주었고, 엘리사 때에는 한센 환자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아람 장군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들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과부가 시돈 땅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나만의, 아니 저 아랍 나라의 저 뭡니까 나병 환자 한센 환자가 여러분 저 나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기성교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비판한 거예요. 그냥 정면으로 그냥 비판한 거예요. 예.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아,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밀어뜨려 죽이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언덕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뜨리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야, 여러분, 제 맨 꼭대기까지 간 사람이 저요, 저. 예. 근데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다가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중석을 그냥 나비처럼 헐헐 그냥 날아서 가신 듯해요. 군중석을 헤쳐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시로 한번 써봤어요. 절벽 끝에 피어난 백합화. 이거 누가 여러분 이걸 고안해서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절벽 끝에 피어난 백합화. 희년의 복음을 들고 눈빛이 돌처럼 굳어진 나사렛 고향 사람들, 자유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으니 분노는 불이 되고 야수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의 절벽 위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리려 하였으니 떨어지면 끝나는 자리. 그러나 침묵하는 듯하였지만 성부의 반전의 은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으리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역설적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던 몇 사람의 마음속에 한 송이 순결한 백합꽃을 피워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하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의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호련히 사라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하니까 초월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중 몇 사람 마음속에 한 송이 순결한 꽃을 피워내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 그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안수를 받았어요? 개혁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사실은 신학과 교리가 똑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갈등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 나중에 다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가 돼야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총회장을 하셨던 조경대, 저는 불러도 신뢰가 안 될 겁니다. 조경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향이 여수이신데 정말 지역 편향주의에 사로잡히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성북구 종암동 아세요? 종암동에 가난한 사람들만 사실은 옛날에 살았지 않았겠어요, 사실. 근데 고향이 호남이라고 하는 소문만 들으면 교수든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그 집 대문 앞에서 저녁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집이 종암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 고위직들이 꽤 많았어요. 뭐 의정부, 뭐 지방법원 원장, 뭐 하여간 막 검판사들, 막 경찰들, 막 서장들이 줄줄 깔리고 막. 이 집이 종암중앙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를 2주 3주 들어보세요. 안 나갈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70년대 일입니다. 고 유경수 여사님이 그 종암동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막 부지런히 호남 사람끼리 뭉쳐야 된다는 사람 그게 들어갔나 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때 유경수 여사가 땅 300평을 조경대 목사님께 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걸작인 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 유경수 여사라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고, 내가 300평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문서를 갖다 던져버렸어요.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땅값이 쌌겠지만 2,000평의 땅을 산 거예요. 교인들 헌금으로. 여러분, 그 건물을 77년도에 지은 지금과도 큽니다. 성북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분은, 저는 어느 누구도 저를 설교 준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수련회 6번째까지 준비했는데 내일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편 더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네, 그분은 설교를 준비해 주는 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은 다 너무 조직신학에 강해가지고 너무 조직신학적 언어를 쓰고 막 그냥 구원사 기독론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설교문 읽다가 에이씨 원고 집어치우고 내가 오늘 지난 금요일에 도봉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인원 응답 받았어. 막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순종하면 복 받아요. 아멘, 아멘. 실제로요. 우리 총회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총회장을 하셨어. 성령을 푸더니 뭐 없네. 우리 집사람이 설교 온 거를 지워버렸네. 없네. 여러분,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기 말이요, 그 큰 교회 예배당에서 안경도 안 쓰고 원고 여기다가 쫙 보더니 저 뒤에 잠바 입은 사람, 중앙정보부 직원 일어나. 녹음기 꺼. 참 걸작은 걸작이요. 참 대단해요. 그 옛날에 DJ 대통령이 막 그 가택 동교동에서 그냥 여러분 얼마나 경찰들이 100명, 200명 깔려 있는데요. 이 조경대 목사 이분은 막 욕도 잘해요. 이놈의 새끼들이 니들이 뭔데 저리 가! 이 새끼들. 가서 동교동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근데 그런데요, 그런 걸작 같은 분도 89세에 돌아가셨어요. 88세까지 말짱하고 뭐 산에도 따라가느니 뭐 여행도 같이 가자니 하는데 이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정권사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예.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러고 그냥 못 걸으니까 돌아가시더라. 못 걸으니까. 사람은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걸어야 돼요. 어쨌든요. 저한테 한 달에 2번, 어떨 때는 3번 쓰고 와서, 송 목사, 나 용돈 좀 주소. 나 요즘 궁하네. 그럼 또 드려요. 아니, 아들이 3번 했는데 아들한테 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줘요? 그때 나 전도사로 부목사로 나 써주지 왜? 내가 그때는 몰랐네. 내가 소목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안 줘요? 하도 귀찮으니까 유성은 장로님이 100만 원 말고 50만 원을 줬는데 보고 던져불더래요. 왜 100만 원 안 주냐고. 그래, 장로님 50만 원 보태서 그냥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요, 내 장례식 때 반드시 소강성 목사를 초청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줘라. 이분이 사람 물줄알은 안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한 대학도, 근데 다 그 집안이 다 잘 됐습니다. 아무튼. 거기 그 사모님 동생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하여간 집안들이 다 잘 됐어요. 대대로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그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을 사람, 나에게 가장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소강성 목사다. 제가 그분의 시신을 앞에 두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던 조경대 목사님도 90을 못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에는 100살을 넘게 살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나 유다가 볼 때 갑자기 하늘을 나가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헤블리 파더, 아버지, 여러분. 그러더니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우리 형이 좀 돌았나 봐. 왜 형이 왜 갑자기 미쳤어? 그렇게 수근거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야고보가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도 멀찍이나마 자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정말 흉측하게 죽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다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찾을 수 있나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아 죽은다고 생각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요 못자국, 두 발이 포개어서 대못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 왼쪽 염통이 있는, 염통이야 심장이 있는 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던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12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이름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라는 이름을 특별히 넣었을까?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토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형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리. 온 세상처럼 해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신 말씀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항상 계시 늘 살아 계시. 이후에 야고보는요 12 사도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믿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의 열쇠를 다 풀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마가 다락방이겠죠. 예. 막 녹화를 하는데 그 여종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 로데. 혹시 미용실 하시려면 로데 써도 됩니다요. 근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런 세상이자.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다. 아니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요, 참말이야.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진짜요, 진짜 참말이요, 참말이요. 근데 마침 그때 야고보가 부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풀려난 것을 야고보에게 전하라.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주시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지만 우리 뭐 회사에 뭐 회장님이 저를 예뻐해서 성질을 시켰다고 하나님이 회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에?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들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거들랑 여러분 염려가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주 예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여.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뭐 성경이니까 다 읽죠.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쭉 가서요. 여기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자, 이게 이 야고보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런 야고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방해하지 말자. 예? 우리가 진정한 레이디와 젠틀맨이 되자. 그런 야고보가 뭘 썼냐면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특별히 무슨 행함이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두 날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음녀들과 물나는 행위를 하며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위가 동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다음에 중요한 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끝까지 일제,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잡혀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직결 처단해서 다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 소위 말하면 여기 소목사 같은 사람, 죽이기가 아까워요. 아니, 죽일 일이지. 그 이제 로마로 데려가요. 요세푸스를. 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18권 63절로 64절에 보면은 여러분요, 이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끌어모았으며 그는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들의 고발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음에도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는 신성한 예언자들이 그의 기적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종족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돌이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저는 그런 합리적 추측을 해봐요. 형님이시자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스데반 집사처럼 저도 돌에 맞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렵니까? 저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나의 형님이여, 아니 나의 로드여, 나의 왕이여, 나의 군주시여,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처럼 끝까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우세스러웠겠어요. 야고보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야고보가 처음에는 강팍하고 예수님을 반발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